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제1부 18장 순례자들이 무신론자와 만나고 마법의 땅을 통과한다. 얼마 후에 그들은 한 사람이 저 앞에서 유유히 혼자 대로를 따라 자기들을 향해 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크리스천이 그의 친구에게 말하였다. 저 너머에 한 사람이 시온을 뒤에 두고 우리를 향해 오는군요. 소망이 말했다. 내 눈에도 보이는군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그도 아첨쟁이 같은 사람일지 모르니까요. 그 사람은 점점 다가와 마침내 그들은 서로 만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무신론자였는데 그는 두 사람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우리는 시온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신론자는 한바탕 너털 웃음을 웃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무슨 의미로 그렇게 웃습니까? 무신론자가 대답했다. 당신들이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여행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무지몽매한 사람들인가 생각되어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운 여행을 해왔지만 아무것도 못 얻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여보시오, 왜 당신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신론자가 말했다. 얻는다고요? 이 세상에는 당신들이 꿈꾸는 그런 곳은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렇지만 내세에는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대답했다. 내가 집, 곧 내 고향에 있을 때 나도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소. 그때부터 20년간 나는 그 도성을 찾아 헤매었지만 내가 출발하던 첫날에 본 것 이상의 것을 본 적이 없다오. 크리스천이 말했다. 우리는 그러한 곳을 찾을 수 있다고 들었고 또 믿습니다. 무신론자가 대답했다. 만약 내가 집에 있을 때에 믿지 않았다면 그 성을 찾으러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내가 틀림없이 찾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멀리 갔었으니까요. 이제 나는 돌아가렵니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성을 찾아 나서느라 예전에 버리고 왔던 것들을 다시 찾아 좀 즐겨봐야겠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그의 동료 소망에게 말했다. 저 사람의 말이 정말일까요? 소망이 말했다. 조심하십시오. 그는 아첨꾼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러한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시온산이 없다고요? 우리가 기쁨의 산에서 그 성의 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찍을 든 사람에게 다시 신세를 지지 않으려거든 계속 나아갑시다. 당신이 마땅히 내게 다음과 같은 훈계를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내가 말하게 되는군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잠언 19장 27절,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내 형제여, 청컨대 그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이룹시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내 형제여, 당신에게 그렇게 물은 것도 내가 당신의 신앙의 진실성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게 하고 정직한 당신 마음의 열매를 드러내 놓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 신으로 인해 눈이 먼 것에 틀림없습니다. 당신과 나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계속 앞으로 나아갑시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소망이 말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안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길을 떠나갔고 무신론자는 그들을 비웃으면서 자기 길로 갔다. 내가 꿈에 보니 그들이 어떤 지방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누구든지 낯선 사람이 그곳 공기를 마시면 자연히 졸립게 되는 곳이었다. 여기서 소망은 잠에 겨워 매우 발걸음이 둔해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웬일인지 매우 졸립기 시작합니다. 거의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 누워 한숨 자고 갑시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절대 안 돼요. 일단 잠들면 우린 다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대답했다. 왜요? 잠은 수고한 자에게 달콤한 것입니다. 우리가 낮잠을 자고 나면 기운이 회복될지도 몰라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당신은 목자 중 한 사람이 우리에게 마법의 땅을 조심하라고 일러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는 우리에게 여기서 결코 잠들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소망이 말했다.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 만약 내가 혼자 여기 있었더라면 나는 잠을 자다가 큰 위험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지혜자가 한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 지금까지 당신이 동행해 주심은 내게 큰 자비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노고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자, 이제 졸음을 막기 위해 좋은 말이나 주고받으며 갑시다. 소망이 말했다. 좋고 말고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소망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르지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당신이 먼저 시작을 하십시오. 크리스천이 말했다. 우선 당신에게 이 노래를 불러드리지요. 성도들이 졸리워하거든 이리로 보내어 우리 두 순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시오. 예,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배우게 하고 그럼으로써 졸립고 흐물거리는 눈을 바로 뜨게 하시오. 성도들의 교제는 잘만 유지되면 그들을 깨어있게 하고 지옥도 물리칠 수 있다오.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을 하는 데에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소망이 말했다. 제일 먼저라면 내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천이 말했다. 네, 나도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소망이 대답했다. 매우 오랫동안 나는 우리 시장에서 전시되고 또 팔리는 물건들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믿기에 만약 내가 여전히 그 가운데 있었다면 그 물건들은 나를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 물건들이랑 어떤 것입니까? 소망이 말했다. 세상의 모든 보화와 부귀지요. 또한 나는 떠들고 흥청거리고 술 마시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추잡한 일 행하고 안식일 범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지요. 그런 일들은 모두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들이었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나는 당신과 또 허영의 시장에서 자기의 믿음과 선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사랑스러운 믿음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이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당신은 즉각 이러한 확신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까? 소망이 말했다. 아니요. 처음에는 죄가 악하다는 사실과 죄를 저지름으로써 저주가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말씀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이후부터 나는 죄에 눈을 돌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왔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하나님의 복되신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후에도 죄를 계속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말했다. 그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나는 그것이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죄인의 회심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죄는 여전히 내 육체에 달콤하게 느껴졌고 나는 그것을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셋째로 나는 옛 친구들과 어떻게 결별해야 할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행동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바람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죄의 의식이 나를 덮칠 때는 심히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 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정말 내가 지은 죄들을 마음의 기억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래도 당신은 때때로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군요. 소망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다시 마음에 떠오를 때면 나는 전과 같은, 아니 전보다 더 심한 고통에 빠지곤 했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당신의 죄를 다시금 생각나게 만드는 것은 대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소망이 말했다. 많이 있었지요. 예를 들면 거리에서 착한 사람을 만날 때나 성경책을 읽을 때, 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때, 내 이웃 중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을 위해 울리는 조종 소리를 들을 때, 나 자신의 죽음에 관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특히 나 자신이 곧 심판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러하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죄의식이 들 때 그것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까? 소망이 말했다. 아니요. 죄의식이 내 양심을 하도 굳세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만약 내가 죄로 되돌아갈 생각이라도 하면 내 마음은 죄에서 돌이켰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은 2배로 커지곤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망이 말했다. 내 생활을 좋게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면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소망이 말했다. 네, 나는 죄뿐 아니라 죄악된 친구들을 피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 의무들을 수행했지요. 예를 들면 기도나 성경 읽기, 울며 회개하기, 이웃들에게 진리의 말씀 전하기 등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비롯해 내가 행한 이 일들은 하도 많아 여기서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 일들을 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소망이 말했다. 네, 잠시 동안은요. 하지만 결국 고통은 다시금 나를 엄습해 왔기 때문에 나의 개혁은 별로 소용이 없게 되었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이제 생활을 개혁한 이후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소망이 말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에 떠올랐지요. 특히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그때부터 나는 다음과 같이 혼자 따져 나가기 시작했죠. 만약 내 의가 다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면 또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고도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면 율법으로 하늘나라에 간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나는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가게 주인에게 100파운드의 빚을 진 다음 후에 모두 갚았다고 하자. 그런데 만약 이 옛날 빚이 장부에서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찌 되랴. 가게 주인은 그를 고소해서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둘지도 모른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생각을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시켰습니까? 소망이 말했다. 네, 그래서 나는 자신에 관해 이렇게 생각했지요. 나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개 장부에 빚이 많이 올라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이 개혁된 생활로는 그 빚을 청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조용히 지금의 개선된 생활에 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예전에 지은 범죄 때문에 내게 닥친 저주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크리스천이 말했다. 매우 좋은 적용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소망이 말했다. 내가 생활을 개선한 후에도 계속 나를 괴롭혀 온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시야를 좁혀 내 최선의 행위만을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전히 죄를 발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는 새로운 죄로서 내 최선의 행위와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나 자신과 내 의무들에 대해 어리석은 자부심을 가져왔지만 설사 나의 예전 생활에 전혀 흠이 없었다 치더라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지은 죄는 나를 지옥으로 보내기에 충분하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그래서 당신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소망이 말했다. 무엇이든요. 믿음을 만나 내 마음이 깨어지기 전까지 내가 한 일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나는 잘 아는 사이였는데 그는 나에게 죄 없으신 분의 의를 덧입지 않는 한 자신의 의나 세상 의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의 말이 진실처럼 여겨졌습니까? 소망이 말했다. 만약 내가 자신의 개선된 삶을 기뻐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고 있을 때 그가 그런 말을 했다면 나는 그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보라고 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나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고 또 내 최선의 행실 속에 끼어들어 있는 죄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의견에 끌리지 않을 수 없었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런데 그가 처음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그의 말대로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소망이 말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그 이야기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그에 대해 온전한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하면 그에 의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까? 소망이 말했다.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편에 거하고 계신 주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더군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되 그가 육체로 이 땅에 거하실 동안 친히 행하신 일들과 그가 나무에 달려 고난당하신 사실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분의 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의 행위와 그의 죽으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요 그의 행위들과 그 행위의 가치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다고 하였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망이 말했다.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줄로 여기고 그를 믿지 않겠다고 말했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랬더니 믿음이 당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소망이 말했다. 그는 나에게 직접 가서 그를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주제넘은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초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제넘은 짓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믿음은 내가 더욱 선선히 나아올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을 주면서 그 책에 담긴 글은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질 때까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지요. 그는 대답하기를 무릎을 꿇고 마음과 뜻을 다해 아버지께 그를 계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나는 다시 그분께 청원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지요. 그는 이르기를 가보면 시은좌 위에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으리니 그분은 오래전부터 거기 계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믿음에게 그분을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더군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옵소서. 만약 그의 의가 없으면 또 내가 그의 의를 믿지 아니하면 나는 결국 내쫓김을 당할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는 당신이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나는 최고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기꺼이 바치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니 주여, 지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 영혼을 구원하시어 당신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래서 당신은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소망이 말했다. 네, 하고 또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아들을 계시해 주시던가요? 소망이 말했다. 첫 번째 할 때도 안 해주시고 두 번째 할 때도 세 번째 할 때도 네 번째 할 때도 다섯 번째 할 때도 여섯 번째 할 때도 안 해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소망이 대답했다. 어떻게 했느냐고요?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기도를 그만둘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소망이 얘기했다. 했지요. 아마 수백 번은 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런데 왜 그만두지 않았나요? 소망이 얘기했다. 이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세상이 결코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기도를 그만두면 꼭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죽기로 한 것이지요. 그러한 가운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씀이 마음에 떠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계시해 주실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게 되었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계시해 주셨나요? 소망이 말했다. 나는 그분을 육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보았지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아주 서글픔에 빠져 있었는데 내 생전 그렇게 서글펐던 때는 없었던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렇게 서글퍼진 이유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추악한지 다시금 새로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다만 지옥과 내 영혼의 영원한 저주만을 바라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주 예수께서 내려오시는 모습이 마음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 그러자 내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큰 죄인, 아주 큰 죄인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나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통해 믿는 것과 오는 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나아오는 자, 즉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기 위해 진심과 애정을 갖고 달려 나오는 자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이에 내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주여,
나같이 큰 죄인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당신께 가더라도 나의 믿음이 온전히 당신 위에 놓여질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하셨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시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들을 통해 나는 그의 인격 안에 있는 의와 또 그의 피를 통한 내 죄의 보속을 바라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의 율법에 순종하시사 그 징벌을 당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이에 감사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으며 내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백성과 그 길에 대한 사랑으로 울렁거리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이는 참으로 당신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시였군요. 그런데 이로 인해 당신의 영에 특별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소망이 대답했다. 이를 통해 나는 세상이 아무리 자기 의를 주장해도 이는 저주받은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비록 정의로운 분이시지만 자기에게 나오는 죄인들을 공의롭게 의롭다 하실 수도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또 이로 인해 나는 예전의 사악한 생활을 심히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의 무지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깨달았고 거룩한 생활에 대한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네, 만약 내 몸에 100갤런의 피가 있다면 이것을 주 예수님을 위해 다 쏟아 부어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